여섯 번째, 여성을 중시하라입니다. 에후서 후 다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틴 왕 야빈에게 파셨습니다. 파셨다고요? 성서 이야기를 읽으며 궁금한 내용 중 하나는 하나님의 파심입니다. 이미 온니엘 이야기 때부터 나와 있는 표현이죠. 현대윤리 관점에서 봤을 때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구약이 이처럼 다르구나 느낄 뿐입니다. 물론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5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혼하자고도 하지 않으셨고 채권자에게 팔지도 않았다고 하시며 오직 너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말씀을 들은 자들이 팔렸고 그들의 어미가 내어 보냄 받았다고 하십니다. 신약성서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8장 용서의 비유에서 주인이 용서하지 않은 종에게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신령하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파심은 인간 존재의 자유를 전제로 있습니다. 내가 내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잘못했으면 갚아야 하며 어디에 소속되어 어디에 팔리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인간은 자유합니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되기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사기를 통해 등장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분 나쁩니다. 에후서 후 이스라엘을 압제한 자는 하솔 왕 야빈이었습니다. 더구나 그의 장군은 이방 하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였습니다. 하솔이 어디입니까? 어떤 이는 여호수아 11장에 나오는 사건과 본문의 사건을 동일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역사 인물로 알려진 여호수아의 정체가 모호해지는 데 있죠. 그렇게 해석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 출신 장군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인물이 됩니다. 가능한 해석이나 이럴 경우 이스라엘 문학 중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로 인정되는 드보라의 시가 갖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여호수아 11장의 역사가 재규명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여호수아 11장과 본문은 다른 두 사건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제기되느냐 하면 여호수아 11장에서 그 왕을 죽이고 성을 초토화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드보라 시대에 하솔 왕 야빈이 전열을 재정비한 수준이 아니라 강국이 되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서 섬멸당한 나라와 왕이 다시 재건하여 섬멸한 나라와 백성을 괴롭히게 되느냐를 사사기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무려 900승에 이르는 철병거를 갖추고 왕은 하솔에 도읍하고 장군은 기손강 남단 하로셋에 방비할 정도가 돼 있느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자세한 고증은 학자들의 몫입니다. 사사기를 읽는 우리는 잔당들이 강국이 되지 않도록 주야로 깨어 있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져야겠습니다. 비참한 것이 팔레스틴 왕의 학대 기간도 점점 늘어나 이스라엘 자손은 20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성을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성서에 드보라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두 사람 나옵니다. 한 분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의 유모죠. 이분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은 족장 이삭의 아들 야곱이 신앙생활 초발심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였습니다.
바단 아람에서의 20년 도피 생활을 끝내고 철천지 원수였던 형님과 극적으로 회유한 후 바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숫곳이란 곳에 우리를 짓고 오랫동안 거기서 살다가 딸이 세겜족 추장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이에 붕괴한 아들들의 사기 헌담과 이후 시므온과 레위 두 아들의 피비린내 나는 복수 직후 그곳에 살기가 어려워지고 마침 처음 도망갈 때 약속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도중에서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쩌면 이번에는 도피가 아닌 제자리 찾기를 하는 과정에서 야곱 본인의 유모가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유모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버지를 사기쳐 축복권을 받아내도록 한 어머니 리브가는 그 사기극 이후 존재가 사라지는 데 비해 어머니의 유모는 야곱의 도피 생활 내내 잊혀졌을지 모르나 그가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야곱의 신앙을 가르치고 교훈한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드보라 유모를 장사한 나무를 알론바굿, 애곡의 상수리 나무라고 부르고 있듯이 야곱이 그의 노년에라도 얼마나 드보라를 의지하고 지도를 받았는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의 드보라가 사사기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 출신 라피돗의 아내였던 여선지입니다. 성서의 여선지는 드보라 외에도 훌다, 사마리아의 노예하다, 신약 성서에서는 안나, 빌립 집사의 네 딸 등이 직접 거명되고 그 외에 여러 무명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의 사무처는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였고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드보라가 게데스에 살던 납달리 지파 출신 바락 장군을 호출했습니다. 그가 오자 그녀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군령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인즉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연합군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팔레스틴의 군장 시스라와 전쟁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더구나 적진 한가운데인 기손강에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학대한 팔레스틴 왕 야빈의 도읍지인 하솔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 있었고 야빈의 군장 시스라가 방비하던 하로셋은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은 곳에 있었습니다. 결국 적으로부터 직접 학대받던 지역 자손들이 적진 한가운데서 항쟁하라는 출동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적의 위용을 보던 바락은 하나님 명령이면 가겠지만 그 명령을 전달하는 여선지가 동행해 주어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적의 강성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는지 모릅니다. 드보라 사사는 같이 가겠노라 대답하며 그러나 영광은 그가 아닌 다른 여인이 얻으리라 예언했습니다. 여선지는 80km 여정의 북행을 감행하여 이스라엘 연합군 지휘대에 섰습니다. 전술상 의아한 점은 협력 연대한 드보라와 바락이 게데스로 올라간 점이죠. 물론 바락이 고향에서 모병하는 일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라 보여지지만 예언된 전장터는 기손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병력은 1만 명이었습니다. 이 군사들을 이끌고 짧지 않은 이동거리, 그것도 험한 산세를 따라 이동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후 전개되는 전세를 보면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락의 1만 군사는 다볼산까지 남하하고 시스라의 철병거 군단은 다볼산까지 와서 이들을 섬멸하려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몇 지파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지원군이 합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비와 구름을 내리셔서 철군단은 꼼짝 못하고 깨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바락 군대는 잔당 소탕을 위해 하로셋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와중에서
철병거 대장 시스라는 도보로 게데스까지 도주했습니다. 20년을 학대받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도 별 볼일 없는 지파 연합군 1만 명이 남한 길을,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적의 장수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며 맨발로 도주했습니다. 바락 군대가 게데스, 다볼산, 하로셋에 이르는 정복 루트를 채택하는 동안 시스라는 하로셋, 다볼산, 게데스 근방에 도주로를 걸었습니다. 철병거 군단장이 걸었습니다. 더구나 예언대로 시스라는 시골 여인에게 암살당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붙어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으나 더 이상 살 수 없어 그들의 조상들이 그랬듯 이동하여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적에 붙어 살던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묘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기록대로 하나님 아들의 족보 속에 귀부인들이 아닌 기왕이면 피하고 싶은 기구한 운명을 산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겐지파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해서 바로 여기서 부각되는지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이 예언된 여인이 왜 시스라가 도주한 곳까지 이주한 경로를 설명하기 위해 전쟁 기록사에 억지로 끼워진 듯한 단 한 절은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복선입니다. 아니, 예언의 성취입니다. 도보로 도주한 적장 시스라는 김부족의 한 촌부의 장막에 안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에게 그곳은 안전지대였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은 긴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빈의 장수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 야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두려워 말고 들어오라는 여인의 말대로 했습니다. 야엘은 그에게 두꺼운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하고 젖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자 시스라는 피곤하여 자기가 없다고 하라고 당부한 뒤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야엘은 나와 장막 말뚝을 뽑고 방망이를 들고 다시 들어가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장수가 한 촌부의 장막 안에서 찍소리 한 번 못하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시스라의 도주로를 보고받은 바락이 추격을 시작하여 야엘의 장막 가까이 이르자 야엘이 영접하며 시스라의 죽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장수를 잃은 팔레스틴 왕 야빈은 최후까지 항전하나 하나님께서는 야빈의 군대를 말씀대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패하게 하셨습니다. 팔레스틴 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전멸당했습니다. 여호수아에 이어 바락이 하솔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는지는 모릅니다. 점점 더 이기고 마침내 진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점점 강해지고 팔레스틴의 군대는 마침내 진멸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회의 약자 여성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런 일은 세상도 성서를 따라 하는 듯 보입니다. 뉴스에서 여성들이 지도자 위치에 서면 대서특필됩니다. 드문 일이기 때문이죠. 가부장 고난이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었던 시절,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세우신 일은 놀랍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여성들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여성을 억누르고 있는 정황을 가진 곳에 성서가 들어갔을 때 여성들이 자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연전 모 작가의 예수님 가계에 대한 소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 이어지는 거룩한 족보를 보존하려는 세력을 전제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인이라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소재에 등장할 만큼 예수님 주위에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환대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사회 귀부인뿐 아니라 천대받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성들까지 차별 없이 개별 주체로 인격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남자가 의리를 지킬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순환을 당하실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남자 제자들은 십자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성 제자들은 노소를 물어나고 그의 형장까지, 그의 무덤까지, 그리고 그의 부활의 동상까지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남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자리에 우뚝 설 여성들을 만나시고 찾으시고 격려하시고 그들로 자리를 지키도록 집중하신 대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특히 보수적인 교회들에서 유념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조장되는 유교사회에서 여성 지도력이 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서는 여자들이 조용히 있으라고 말씀한다고 합니다. 문자적 해석이냐, 정황적 해석이냐로 유명한 성서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란 질문을 던지면 문제가 모호해집니다. 만일 안수받은 이만 설교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면 21세기 교회의 소그룹 운동과 개혁주의 전통의 진수를 제대로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성 안수를 성서 구절로 금지하려는 시도는 교조적 일지언정 비논리적, 비개혁적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는 약자들, 여성들을 사용하셨고 사용하심을 어느 누가 아니라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민목회의 첫 텀을 결산하며 결국 이민목회의 성패는 여하의 해당국 교회로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캐나다 한인교회는 캐나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오히려 한국인 이민목회의 정체성을 더 빨리 상실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캐나다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캐나다 교회라는 큰 범주 안에 지역적으로 나누어진 지역회가 있는데 지역회는 뿌리를 이루는 인종별, 문화적 특성을 담아내고 있고 역사 진행에 따른 근대화, 도시화에 이어 포스트 모던화라는 외부 여건에 큰 영향이 없는 한 그 특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캐나다 한인교회 범주에 속한 지역교회로서 어떻게 캐나다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과제 자체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 혹은 영적 전쟁에 속합니다. 시간이 해결할 문제처럼 보이나 시간만으로는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인 만큼 전쟁에 걸맞는 정신무장과 물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한인 교회들이 강구하고 있는 영적 물적 자산이 바로 여성 신도들입니다. 천국에는 여성 천지일 것이라는 우스갯말처럼 교회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 지도력이 세워진 교회, 특히 한인교회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입니다. 여성 비하는 비일비재하고 여성을 아예 제외시키는 교회 지도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 이민 온 사람일수록 멈춰진 한국식 사고 때문에 이런 경향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털을 잡아 놓았기에 문화적으로 수정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점에서
캐나다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선진국이라 일컬어지는 캐나다에서 비로소 여성들이 자기들의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여성 선각자들의 영향이 큽니다. 1950년대 캐나다 흑인 여성 연합을 창설한 Kay 리빙스턴, 같은 시기 현 신민당의 전신인 사회신용당 퀘벡주 당수를 지닌 데레스 가스그레인, 1960년대 여성으로서는 최초의 연방장관으로 캐나다 연금 제도를 실현시킨 주디 라마슈 등의 활약이 컸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조차 여기에 이르기까지 길은 험난했습니다. 1900년만 해도 여성들에게 연방 투표권은 없었습니다. 모든 백인 여성들은 1918년에 연방 투표권을 얻었고 영국 추미론이 여성이 법적 인격체로서 상원에서 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이 1929년이었습니다. 남녀 구별 없이 모든 원주민이 연방 투표권을 얻은 때는 1960년도이며 퀘벡주에서 여성 배심원이 허용된 해는 197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 전투병과 지원이 가능하게 된 때가 1989년이었습니다. 반면 21세기에 들어서도 한국에서의 여성 인력 활용 실태는 암울해 보입니다. 이를 비꼬듯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첫째, 바늘 구멍을 뚫고 우수한 입사 성적으로 대기업에 취업했으나 배치되는 곳은 비핵심 부서. 둘째, 능력이나 본인 각오와는 별개로 부차장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셋째, 육아와 승진의 기로에서 육아를 선택한 뒤 재취업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비정규직. 업계 현실 지표 역시 암울하여 한국 10대 기업 가운데 자료를 공시한 7개 대기업 중 부차장 여성 인력은 전체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저하 요인이 됩니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육아와 승진의 기로에서 승진을 택해야 함에 따라 급기야 한국은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지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국가 차원의 출산 장려책 수립, 기업의 육아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정비, 귀가 후 가사 분담 등의 가족 관계 인식 변화의 시급함이 사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가사 노동의 분담은 합리적인 현대 가정 생활을 위한 첩경입니다. 유교 사고방식에 젖어 아들이 주방에 서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시모와 껄끄러운 관계를 맺고 사는 맞벌이 며느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조사 결과 귀가 후 남편보다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가사 노동을 더하는 여성 인력에게 자기 개발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전 세계에서는 중국 본토 출신 여성들은 하늘의 반쪽을 내가 떠받치고 있다는 구월에 철저하게 가사 분담을 합니다. 주방을 아내가 맡으면 남편은 세탁방을, 그리고 육아와 집안 청소는 분담해서 합니다. 물론 심한 경우 전혀 손가락 까딱하지 않는 젊은 중국 여성들로 인해 캐나다의 한국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사위는 좋지만 중국인 며느리는 곤란하다는 차별적 속설까지 돌아다닙니다. 한국에서도 전업주부의 가치를 인정함은 물론이거니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속 핵가족으로 치닫게 하기보다 확대가족으로의 포함을 지향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부부 가사 분담 정신이 고착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일을 주창하고 주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교회 지도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이러한 계도가 용이하지 않게끔 합니다. 흔히 사모의 먼지라 불리는 이 현상은 어느 누구의 잘못이랄 것 없이 한국교회, 이민교회 모두에 걸쳐 일어납니다.
아내로서 남편이 목회자로부터 적절한 관심을 받을 수 없고 교회의 남녀 교인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는 글자 그대로 갈 곳이 없습니다. 주어진 직책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생활은 차츰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사모들이 사모라는 책임과 위치에 대해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 건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여성을 사용하시고 고대부터 여성들의 자유롭고 평안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점이 기억되면 하루속히 바뀌어야 할 풍토입니다. 이를 위해 사모 자신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이자 교회 지도자인 목회자들의 의식 변화와 태도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한 목회자라 지켜 세우더라도 실상은 사회보다 못한 교회, 비성직자 가정보다 못한 가족 구조를 지닌 채 살아가는 목회자의 입에서 어떻게 성서가 세상의 가르침보다 낫다고 하는 말이 양심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른 누구보다 아내 사랑하기를 하나님 아들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해야 목회자의 지도력이 바르게 서게 될 것입니다. 7번째, 서로 이웃하라입니다. 야엘의 경우처럼 국가 차원의 존폐 위기에 직면한 극단적인 경우에 여성 혼자 적장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개인 족속 간의 평화로운 번영에 기초합니다. 시스라 장군은 야엘의 남편 헤벨과 자신의 군주 하솔 왕 야빈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져 있었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야엘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헤벨과 야빈의 평화조약은 헤벨과 이스라엘의 적대 관계를 내포한다는 1차원적 관계만 생각할 줄 알았지 야엘이 결정을 내리는 데 근거했음직한 사정상 헤벨과 야빈이 평화조약을 맺고 있으나 오히려 헤벨이 속한 개인 족속과 이스라엘은 훨씬 오래전부터 평화관계였다라는 복합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헤벨도 아닌 헤벨의 아내의 장막에서 어처구니 없이 암살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야엘의 사고방식을 너무 정략적이라며 반대론을 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의 토대는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서 노래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고대시 한가운데서 야엘의 지적과 대비되며 등장하고 있는 메로스라는 성읍의 존재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와 사고방식의 결과에 따라 야엘과는 반대로 이스라엘 북부 동맹군에 가담하지 않은 메로스 성읍이 받는 저주는 야엘의 지적과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단세포 사고방식이 아닌 복잡한 현실을 뚫고 설린하는 지혜를 고대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기록물로 인정받는 드보라의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산문 내용을 시의 형태로 축약하면서도 앞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내용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예컨대 어떻게 시스라의 무적군단이 대패했는지, 바락과 시스라의 군진이 어떠했는지, 양진영 후방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결국 전쟁 승리의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해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전자성서 해설을 대부분 그대로 전제합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를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를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하나님,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 주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시내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첫머리에서는 찬양 드리는 형식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본래 행하시는 분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의 세력들조차 굴복합니다. 이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 시내산에 있는 그의 거처로부터 어떻게 나오시는지 묘사합니다. 세일 에돔은 도중에 머무시는 곳일 따름입니다. 비가 경류처럼 쏟아지는 것을 암시하는 4절 뒷부분은 21절의 사건을 미리 암시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때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을 선택했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사람들은 감히 보통 때 다니던 좋은 길을 이용하려 하지도 않고 밭을 가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는 무기도 없고 양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관원, 용서로 옮긴 히브리 낱말의 뜻은 확실하지 않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농부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경에 빠지면 새 신들에게 도움을 구하죠. 이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돕습니다.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여라. 흰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문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고위층 인사들이나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평민들이나 모두 한 목소리로 승리의 환호를 지릅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의로우신 이를 찬양합니다.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네가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불러 모을 때 4장 6절 10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다른 지파들에서도 사람들이 나옵니다. 6지파가 소집에 응하고 다른 4지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남쪽의 2지파인 유다와 시므온은 비난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길은 므낫세를 대피하죠. 요단 동쪽에 사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르우벤과 갓, 길르앗 지파 사람들은 요단 동쪽 땅에서 유목민의 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들의 가축대 곁에 머물렀습니다.
저 부는 소리는 짐승들을 불러모으는 피리 소리일 것입니다. 단과 아셀 지파는 그 지역 주민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위태롭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도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가 다안악에서 싸움을 도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의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자연 세력들이 이스라엘의 편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 주변 세계에서 별들의 영향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뉴가 기손강을 급류로 만듭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곧바로 이런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미 기대했죠. 무깃도는 이 싸움터의 남쪽 경계를 이루고 무깃도물은 기손강을 가리킵니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를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를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놀라운 승리의 어두운 이면으로 메로스 성읍이 거듭 저주받습니다. 이 성읍이 집에 머물렀던 지파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기에만 언급되는 메로스는 팔레스틴 성읍으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참조하세요. 동맹국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들이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를 받아 지파 공동체에서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지며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야엘이 손님 접대 규정을 다 어겼지만 여기서는 그가 한 일 때문에 칭송받습니다. 그 까닭을 31절이 밝히죠. 곧 시스라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거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수놓아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적의 고통을 보면서 승리의 기쁨을 한껏 누립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지만 여인들은 노량물에 대한 헛된 희망을 품습니다. 이 시는 주의 대적이 다 이와 같이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해가 힘있게 도dom같게 해달라는 기도로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무엇보다 이 해설에서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메로스에 대한 저주입니다. 성군 다윗이 자기 동포는 아무리 원한이 있어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듯이 드보라의 노래 역시 자기들과 합류하지 않는 지파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합니다. 하지만 동맹관계를 어기고 합류하지 않은 팔레스틴의 메로스 성에 대해서는 마구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까운 사람들을 홀대하기 쉽죠. 하지만 성서는 그들을 소중히 여기며 심지어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옳게 여깁니다. 반면에 나와 관계가 없는 혹은 관계가 먼 이들에게 대해 마구 대하는 것은 놔두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에게 잘하겠습니까? 가족에게 잘하겠습니까? 결국 나의 선택이요 책임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장 주제와 관련해서 기억나는 대표적인 상황은 추종자 그리고 적대자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고 묻자 예수님은 다윗을 거명하시며 그와 그의 부하들이 시장할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실과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바리새인들의 신앙 근거인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제사장들을 보호해주는 성전보다 더 크며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바로 이어 회당으로 자리를 옮기시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당 한쪽에서 병을 고쳐달라며 기도하고 있던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종교법에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대신 예수님은 질문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며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다고 동문서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대꾸도 못했던 바리새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기 시작했고 이를 아신 예수님은 자리를 피해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기도 제목을 가진 많은 추종자들이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고 소문을 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실수록 사람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경험했다고 증거했습니다. 틈새를 노리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맹인이며 벙어리인 사람을 가족들이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추종자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열광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사고방식대로 병을 귀신 들림으로 치부하던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힘을 빌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무너지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유지되겠으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축교하는 이들도 사탄의 힘을 빌어 그런 것이냐고 공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임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는가?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는 것이 당연하니 고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속하셨습니다. 끝으로 그들의 문제는 그 마음이 악독하기에 계속 악을 쌓으며 악한 생각과 말들을 양산하는 것이라 지적하셨습니다. 다른 한편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것을 본 핵심 제자들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더불어 갈수록 혼란스러운 말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산하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한가운데서 어쩔 줄 모르며 서기관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본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고 어떤 사람이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에게 벙어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발작을 할 때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지기에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부탁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이 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제 당신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부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고 아이를 당신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아이가 격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병이 오랬냐고 물으시자 아버지는 사실 어려서 발병했고 아무런 대안이 없으니 만일 고쳐주실 수 있으면 자신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고쳐달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조건을 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고 믿기만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을 고쳐주시자 아버지는 다급하여 자신이 믿는다고 소리치며 자신의 불신앙을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아이를 붙잡고 있는 귀신을 명하셔서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명령하셨고 아이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마치 죽은 듯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수군거리자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일이 진정되고 집에 모였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이 자신들을 여러 고을로 보내주셨을 때는 죽기가 가능했는데 예수님이 산에 가셨을 때는 왜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뒤 소리 소문 없이 갈릴리를 관통해서 여행하시다 가버나움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노중에서 서로 소리내어 토론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답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으뜸인지 결정하자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앉히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잘 대해주는 것이 당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당신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생뚱맞게도 요한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죽겠는데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그것을 본 자신들이 그 사람이 추종자 그룹에 들지 않는 이였기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추종자가 아니더라도 금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 이유는 예수님 이름을 의탁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나자마자 예수님을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 덧붙이시고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는 당신을 위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그만큼 작은 일로 작은 자에게 잘해주면 큰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둘째, 반대하지 않는 자는 위하는 자다. 첫 번째가 참일 때 두 번째가 반대하지 않으면 함께 한다가 되어야만 항상 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위함은 함께함이라고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이지만 이웃함으로, 위함으로, 함께함으로 연관지어지며 달라 보이지만 같은 말씀임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선리는 타협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배제하기도 합니다. 질서와 정의의 원리 때문이죠. 따라서 선린 관계는 정의와 질서, 두 항의 관계 여부에 따라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 때문에 선린의 주체는 중용의 덕을 지니는 것이 좋습니다. 고대 그리스 표현을 빌자면 산술적 중간이 아닌 기하학적 중용을 체질화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배척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떻게 선린해야 할까요? 21세기 희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치권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보수교단은 보수 색채를 띤 정당과 진보교단은 진보 색채의 정당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상이 상당히 고착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당입니다. 예수당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의 염원까지 모아 어느 때는 보수적인 색채를, 어느 때는 진보적인 색채를 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구원을 소개할 저력이 생깁니다. 이를 풀면 다름 아닌 중화 사상이죠. 모든 것이 녹아들어 균형을 유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로 널리 알려진 사업가 쉰들러가 독일 점령진의 유대인들을 살렸다면 또 다른 독일인 사업가 요한 라베는 일본 점령진의 중국인들을 살렸습니다. 쉰들러와 마찬가지로 라베는 나치에 협력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키웠습니다. 1937년 12월 당시 중국의 수도인 난징에서 대학살이 자행되자 라베는 처음에는 사신을 히틀러에게 보내 그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난징에 거주하던 사업가 외교관들을 규합 난징 보호구역이라 명명한 피난처를 설정했습니다. 라베 자신의 집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목숨을 건진 중국인만 650명이고 그가 조직한 보호구역 내에서만 약 20만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종전 후 영소연합군에게 체포된 그는 나치 전력으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무혐의 처분되었고 1950년 베를린에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말년 극빈에 시달리던 그의 소식을 접한 난징의 중국인들은 소포로 돈과 먹거리를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인들에게 선린 정신을 보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는 다시금 라베 재발견운동이 식자층을 중심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선린 우호정신은 경제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됩니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인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는 2009년 이후 대규모 리콜 사태로 북미 시장에서의 아성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저력을 쌓기까지는 이미 1960년대 중반부터 성과 공유 환원 제도를 시행하여 경쟁력을 키운 내공이 있었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기술 혁신을 통해 원가 절감을 실현하면 30%는 개발업체, 30%는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를 위해 본사 직원을 협력업체에 상주시키고 역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본사에 상주시켜 원활한 기술 교류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의 아침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시리얼은 경제공황 시기인 1930년대 켈러그사가 무료 급식 운동을 펼친 결과 자리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출발은 불균형일지 몰라도 지속적 성장은 상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추세입니다. 지도력을 위해 이 같은 선린 우호, 상생의 정신은 21세기 규범이라 하겠습니다. 일찍이 막스 웨버는 리더의 권위를 설파하면서 세습 왕권 같은 전통 권위, 법 관료주의의 합리성 권위, 현대 지도력으로 취현할 수 있는 카리스마 권위를 설명했습니다. 카리스마 권위의 백미는 비전 제시 능력이죠. 그리고 이 같은 지도력은 상생에 바탕해야 합니다. 영국의 사무엘 스마일스에 따르면 일국의 정부는
국민 개인 수준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결국 선진국은 선진 국민을 반영하고 후진국은 후진 국민이 반영된 것이라는 이론이죠. 후진국이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국민이 그렇지 못하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힘들다는 자명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뛰어난 국민이 못난 지도자를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뛰어난 국민이 뛰어난 지도자를 만난다는 상관관계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만큼 리더의 비전은 국민의 수준과 더불어 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1세기 지도력은 국민 책임론을 수반하는 비전 제시력입니다. 바른 비전 제시를 위해 리더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다름 아닌 멘토링입니다. 조직 리더까지도 멘토가 아닌 멘티로서 해당 분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멘토로부터 받는 것이 멘토링입니다. 바른 멘토링을 통해 위기에 처한 조직과 조직원을 하나로 묶고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전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특히 조직 외부의 경륜가로부터 받는 멘토링의 가치는 바른 비전 제시를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점차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선한 시각에 기초한 설린 우호와 상승의 지도력의 이해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2005년 연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주지사 베스트 5의 면면을 살펴보면 천편일률적인 원칙 대신 실용주의 정책과 재정 적자 감소를 이룬 공로가 공통점이었습니다. 마이크 허카비 아칸소 주지사는 AR Kids First라는 프로그램으로 주지사 취임 9년 만에 사회보호 대상자를 절반 이상 줄였고, 캐니 그윈 네바다 주지사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카지노 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 역사상 최대 세금 인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 재정 기반을 확보했으며, 제닛 나폴리타노 애리조나 주지사는 기업 친화적 유인책으로 반대 정당파를 포섭한 뒤 중일반 유치원, 고령자 처방전 카드 등과 같은 사회 보장 정책을 추진했고, 캐슬린 스벨리우스 캔사스 주지사는 티끌모 태산 정책으로 주 재정에 도움이 안 되는 사소한 부분, 예컨대 주차장에 장기 주차되어 있는 주정부 소유 차량 700대 처분 등으로 대폭적인 주 재정 지출 감소를 실현했으며, 마크 워너 버지니아 주지사는 취임 초기 주 의회와의 마찰로 인한 정책 추진 불발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슬림화 정책으로 실책을 만회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유지들을 보듬어 안으며 반대파를 장악 혹은 반대파와 협력하여 주민 경제에 주름살을 펴는 정책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리더가 설린 정책을 펼 이유는 자명합니다. 평화로운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합법적 폭력을 공인받는 군대 및 경찰 조직을 통수하는 국가 기반 지도력조차도 평화에 대한 희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가운데 번영을 이루어야 합니다.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을 주권 측면에서 바라보면 복잡한 양상을 띱니다. 분명 남북한은 주권 국가인데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그러냐고 반문하면 대답이 궁해집니다. 윤석철에 따르면 병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전략 측면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미군의 종주국 신세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첩보위성의 한계를 대체하는 장거리 고고도 무인 비행 체계를 통한 정보를 비롯하여 1급 대비 수준의 상당 부분을 전적으로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방은 만일 미국의 지속적 정보 협조가 없으면 당장 전략 차원은 고사하고 전술작전만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비옥한데 서양 오랑캐를 써서 동양 오랑캐를 막고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전에 가공한 파괴력을 감안하고 더구나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는 수준의 평화로까지 시민 개념이 발달한 이상 신속한 정보 전력 확보에 대해 눈떠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조약이란 것이 있어 장거리 무인 비행체계 기술 이전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중고고도 무인 비행체계까지는 따라잡았지만 그래봤자 전술 측면의 정보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미국이 한국 주둔 미군을 일본 열도나 하와이로 뺀다면 정보 전략 측면에서 한반도는 무주공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위안을 삼을 것은 자연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상 한반도가 극동아시아 노란자위에 해당하기에 미국 국익에 부합하는 한, 특히 거대 중국의 경제, 군사 능력이 태평양 너머의 미국의 위협이 되는 한 괜찮을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까지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두는 미사일 개발을 마무리한 마당에 쉽게 한반도에서 철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여전히 EJ가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EJ 전략을 쓰던 신속한 최고 정보 전략을 손에 쥐던 조국이 설린을 이용하여 평화롭게 번영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서로 간의 힘을 달아본 뒤 전쟁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군수물자 조달 방책을 세우고 그러고 난 뒤에야 공격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제3편 모공편에서 추천하는 전략은 다름 아닌 전승론으로 백전백승 전략을 짜라는 것이 아니라 클린턴 미국 대통령도 주창했던 윈윈 전략, 즉 온전히 승리하는 전략을 짜라는 말입니다. 적국을 초토화시켜 승전 후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것은 의미 없는 승리 전략이죠. 더구나 초토화 승전 전략은 패전국 백성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남기게 됩니다. 손자는 국가 간의 전쟁이나 항호를 벌이는 전투나 모두 전승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적국이나 적군이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패전했음을 인정하고 적의 정치, 경제력이 내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노자는 전승 이상 레처지라 하여 이겼으면 장리에 준하는 퍼레이드를 벌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만큼 싸우지 않고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전승론의 으뜸 청략입니다. 이를 가리켜 손자는 적의 의지나 도모를 꺾는다 하여 벌모라 하고 이보다 못한 책략은 외교를 끊는 벌교, 이어 군사 충돌을 벌이는 벌병, 그리고 전혀 바보 같은 짓으로 수비에 들어간 적의 성을 공격하는 공성책을 내놓습니다. 그만큼 얻는 것이 하나 없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전쟁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는 각별히 외교에 힘썼고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중국 정부는 남한과는 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고 북한과는 정치적 혈맹 관계를 과시하며 북녘의 지하자원과 문화유산을 수탈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북한은 전국 치룡시대 소진의 합종대항책을 본받아 중국과 일본에 필적하고 다시 한중일 연행 투항책을 통해 동북아 블록을 형성하여 미국과 유럽에 맞서는 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8번째, 예의를 지켜라입니다. 유명한 인물 기드온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며 성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고발합니다. 사사기에서만 4-5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사기 6장 초반에서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죄를 범한 자손들에게 임한 고통이 무엇인가요? 아브라함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 소생의 자손인 미디안 부족으로부터 7년 동안 고통당했습니다. 햇수로는 상대적으로 짧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산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긴 낙타를 타고 산지로 성큼성큼 쳐들어오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미디안만 오더니 씨를 심을 때면 근방의 아말렉, 동방 부족들까지 합세해 와서 진을 치고 있다가 땅의 소산물을 죄다 망쳐 놓았습니다. 양이나 소, 나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야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소작을 해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는 남겨주어야 하는데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작정한 듯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로 사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앞서 하신 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둘째, 애굽과 팔레스틴의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쫓아내고 팔레스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셋째, 내가 언약의 주니 아모리 부족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했으나 왜 말을 안 듣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우상들을 땅의 신들이라 하셨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살았다면 마땅히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팔레스틴인들이 그렇게 되기는커녕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인들 사이에 살며 팔레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팔레스틴 신들이 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의 신이 커봐야 얼마나 큽니까? 결국 인간들이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 줘야 체면을 차릴 수 있는 신들이 무엇이길래 그들을 두려워하느냐는 반문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하시고 있습니다. 종교학적으로는 팔레스틴의 신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다 같은 신 아니냐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각할 개연성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안 가르치고 바알 신앙을 가르쳤단 말일까요? 어느 이스라엘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바알 신앙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말은 여호와 신앙인데 내용은 바알 신앙이었나요? 지금 하나님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이 땅에 사는 한 부자가, 한 부자 나라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느냐, 강하면 얼마나 강하냐, 내 하나님보다 강할 수 있냐, 이런 신앙을 물으십니다. 이번에도 약자를 보내셔서 미디안의 손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때 사용받은 사람 이름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요단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뉘어 살던 므낫세 지파 가운데 서쪽에 정착한 아비에셀의 자손인 요아스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게서 나온 그의 형제들은 미디안 왕들의 손에 죽임당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죽었는지 죽음을 부르는 수탈을 거부하다 죽임당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다볼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서에서 마물의 상수리나무, 다볼의 상수리나무, 베델의 상수리나무와 더불어 중요시되는 오브라의 상수리나무 아래 마침내 기드온을 부르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것도 상수리나무 아래였던 점을 기억하면 얼마나 중요한 모티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아버지를 공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겁이 많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형님들은 미디안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도 기드온은 용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미를 타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포도주 틀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짐승의 힘을 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들킬 염려도 염려지만 양도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 보여집니다. 숨어서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임마누엘은 기드온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백성을 건드리는 미디안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숨어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이처럼 큰 용사로 불림받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 기드온은 내가 왜 큰 용사냐고 반문하는 대신 매우 의미 있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기드온 역시 하나님께서
앞서 지적하신 세 가지 내용을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문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란 궁금증이었습니다. 지금 기드온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당연히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에게 자신도 전수받은 여호와 지식을 전달했지만 동시에 그는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식뿐인 하나님 알매 공허함과 한계를 기드온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더불어 막내 아들이었을지 모르는 기드온이 가장 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해 큰 자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에 대한 전무한 경험과 인식 한계의 문제를 토로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하게 다짐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결과는 미디안을 일거에 쳐 부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방적인 약속에 대해 기드온은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실하게 해두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같은 질문을 아브라함도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모세도 유사한 질문을 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히스기야 왕도 여쭙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렇듯 질문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 좋은 태도입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께서 하나님이신 줄 분명히 알고 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당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기드온의 말은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가 아닌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예물을 가져오겠으니 떠나지 마시기 바란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기드온의 태도를 받으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드온이 사자를 기다리라 하고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상황은 모든 것이 풍부한 상황이 아닙니다. 부족한 중에도 하나님께 이해를 갖추려는 기드온의 기본적인 자질이 하나님께 크게 사용받은 요건이 아니었을까요? 기드온은 어려운 중에도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12대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소쿠리에 고기를, 양푼에 국을 담아 사자께 드렸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며칠 동안 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자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음식을 먹는 대신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사자는 지팡이 끝을 고기와 전병에 댔고 그러자 반석에서 불이 나와 그것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도 사라졌습니다. 아론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을 때 삼손의 아버지가 나실인 아들을 주시리한 통보를 받고 예물을 드렸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였을 때 다윗이 자의로 인구조사를 하고 벌을 받았을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단을 쌓아 예배하라는 명을 받고 이행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기드온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자신이 누구를 만났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본 자는 죽으리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기드온은 놀라움 이전에 기쁨 이전에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감찰하시는 하나님, 분이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바로 기쁨을 회복한 기드온은 거기서 유명한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이름 붙여진 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도 감사지만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은 이스라엘의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밤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포도즙 틀에서 몰래 타작을 했듯이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밤중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2마리의 숫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단을 헐고 대신 성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여 주신 규례대로 만든 단을 쌓았습니다. 바알단을 헐며 찍은 아세라상 나무를 써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왜 7년 된 숫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추측하기로는 미디안에 7년 동안 압제당했음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안식으로서의 7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신 하나님의 단 위에 거짓 나무신으로 피운 불 위에서 7년 된 숫소를 드리라 하신 이면에는 이 같은 여러 뜻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번제로 드린 둘째 숫소가 다 연소되기 전에 동이 텄습니다. 성읍 사람들이 깨어 난리가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바알단이 허물어지고 새 단이 세워진 데다 아세라상은 없어지고 숫소 2마리가 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린 죄를 묻겠다며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습니다. 아마 이때 기드온은 밤새 행한 일로 지쳐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집에 바알단을 두고 있던 아버지 요아스가 슬기롭게 처신했습니다. 요아스는 2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해를 가하면 허물어진 바알단이 도로 세워지며 불타 없어진 아세라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일진데 자기 단을 헌 자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쩌면 자신도 아들의 운명을 불안해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기지로 목숨을 건진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이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아버지 요아스도 더 이상 바알단을 재건하고 그 신들을 섬겼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 집과 성읍을 정돈하도록 기드온을 준비시키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아말렉, 동방 부족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도록 하셨습니다. 타작 시기가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방 군대가 쳐들어옴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셔서 아비에셀 집안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뺏겨 주거나 싸우다 주거나 매 한 가지인 형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은 나팔을 불고 사자를 보내 자기 지파인 므낫세부터 시작하여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 북쪽 세 지파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진영을 갖추기 전에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습니다. 유명한 양털 뭉치 징조였습니다. 양털만 줬던지 아니면 지면만 줬던지 하게 해달라는 기드온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징조는 과연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는가 여부를 묻기 위한 것이었죠. 네 부족 연합군이 기드온을 선봉장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겠는가에 대한 확인 도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박 3일에 걸친 양털 시험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간구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쓰임받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만일 기드온이 종전처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채 알고만 있는 것에 매달려 있었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도 지나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께 정성을 다 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자인 기드온을 들어쓰신 이면에는 이처럼 하나님께 이해를 갖추는 태도를 높이 사신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람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도 자주 거론되는 태도의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용받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기드온을 선발하시는 장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 항상 제기되는 반론은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성전 귀퉁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휘두르시는 분이 어떻게 평화의 왕이 되실 수 있느냐는 내용이죠. 이런 오해는 성서를 제대로 읽지 않아서 생깁니다. 성서에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사람들에게 휘두르셨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동물들을 학대하셨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제물용으로 팔리려고 서 있는 가축들이 움직이도록 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서 예의 없이 행동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득권자들의 시각입니다. 진실이 어떻든 채찍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음해하려는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특이한 사실은 예수님은 당시 기득권자들이 독식하던 사회, 경제, 법률 시스템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다 아시면서 왜 물으셨을까요? 아무리 사회에서 소외당해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주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분명한 자기 언어로 또박또박 무슨 소원이 있는지 말씀드려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현대 교인들에게 아주 부족한 태도입니다. 예의를 명분 쌓기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은나라 후 봉건제에 기반한 주나라 황실이 약화되며 170여 개국의 춘추 시대에서 10여 개국의 전국시대로의 교체기의 사람이었던 손자에 따르면 주나라는 봉건제를 혈연 중심으로 하며 천자 통치를 공고히 하였으나 결국 처음에는 천자령이 설지 몰라도 혈맹 관계조차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천자의 세력도 약화되고 뒤이어 따라오는 초경쟁 시대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나를 변화시켜야 힘이 길러집니다. 이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시한 손자를 기점으로 시대는 정벌 명분론이 대세인 춘추시대에서 전국시대로 넘어갔지요. 춘추시대의 정벌 명분론에 따르면 불가상, 지도자가 죽으면 불인흉, 적국의 재앙이 벌어졌으면 전쟁하지 않고 불금이모, 머리칼이 2가지 색인 노인은 포로로 잡지 않고 불중상, 부상병은 거듭 상처 주지 않는다는 룰을 가진 편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송양지인이란 고사가 말해주듯 정벌 명분론의 백미는 기원전 648년 11월 남의 초와 북의 송양공 및 그의 아들 모기가 홍수강에서 벌였던 일전이었습니다. 송양공은 우아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4배가 넘는 초군을 보고 아들 모기가 도강 중인 적을 치자는 지략을 냈으나 끝내 거절한 뒤 전사하고 송 군대는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후세인들은 명분은 혼자 있을 때 찾으라는 뜻의 송양지인이란 고사를 지은 것입니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대사로 병사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자 국가의 존망이 달린 일이라며 명분이나 그 흔한 점치는 말 따위는 한 번도 꺼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쟁은 신비가 아니며 한 사람의 주도권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법입니다. 예의는 명분을 넘어 명분과 실리가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비즈니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예절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상담 시간은 철저히 지켜라. 5분에서 10분 먼저 와 있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 양해를 구한 뒤 약속 시간을 15분 이상 늦추지 말아라. 둘째, 아이 컨택은 필수다. 서구에서는 상대방이 말할 때 부드럽게 상대방의 눈을 마주쳐야 진지하게 진심을 갖고 대화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복장은 단정한 정장 스타일로 남성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여성은 간단한 액세서리로 장식하는 것이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넷째, 강한 향수는 피하라. 이 점은 미국과도 다른데 강한 자극의 세면용품도 상대에 따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첫 상담 때 호칭은 공손하게 하라. 우리나라 각하에 해당하는 영어는 미스터입니다. 처음 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실례죠. 낯이 익었을 때 이름을 불러도 늦지 않습니다. 여섯째, 선물은 간단한 것으로 하라. 부담을 줄 수 있는 고가품 대신 전통 공예품 등이 더 좋습니다. 재택근무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꽃이나 포도주 등도 좋은 선물입니다. 일곱째, 본론에 앞서 부드러운 주제로 분위기를 주도하라. 날씨, 취미, 격식 있는 유머 등으로 가볍게 시작하며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협상 관행은 실용주의 노선에서 하라. 서구인들의 기브 앤 테이크 정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설득하거나 공격적인 협상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직접 No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성사된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0번째, 식당 등 건물 내부에서는 금연하라. 또한 철저한 예약 문화를 이해하고 종업원이 안내하기 전까지 대기선에 머무르는 것이 예입니다. 팁은 좋차는 10%, 많차는 15% 선이 적당합니다. 그 밖에도 조심해야 할 제스처들이 있습니다. 중지 손가락만을 지켜 세우는 것은 욕입니다. 손으로 의사표시를 할 때 손바닥이 상대방에게 보이도록 해야 결례를 피하는 길입니다. 손등을 상대방에게 보이면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과 합의의 표시로는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한국인 동료와 함께 동행하는 경우 가급적 영어로만 대화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전 양해를 구하고 한국말 대화를 하는 것이 예의에 맞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예의를 지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의 지킴이 나의 태도, 나의 인격, 나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태도를 점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9번째, 모범을 보이라입니다. 여룻바알이란 별명을 얻은 기드온이 32,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 모래 구릉 남쪽의 길보아산 북서편 기슭에 있는 하롯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를 징벌하려는 미디안의 진지는 모래산 앞쪽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죠. 그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아 사람들이 스스로 이겼다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은 이들은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더 모아도 모자란 판에 병력을 대폭 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방법은 모르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1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직도 많다고 하시며 샘가에 가서 두 종류의 사람들을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기 전에는 아마도 어떤 기준인지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개에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가 300명이었습니다. 이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 병력도 다 귀가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했습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볼 때 교회든 회사든 300명이 넘으면 상호 교류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신학교 때도 300명이 넘으면 교회 분립을 가르칩니다. 기드온의 경우 야밤 기습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최적 인원이 300명이었습니다.
성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백성들의 손에는 양식과 나팔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팔을 든 이유는 압제받을 때 그 대적을 치러 나가며 부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겠다 말씀하신 바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친절하게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미디안을 급습하던 밤, 기드온은 자신의 부관 부라와 함께 진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불침범들의 대화를 엿들어 보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드온의 손이 강해져서 능히 그 진을 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부관과만 몰래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잠복해보니 도저히 수적으로는 달걀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형국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잠입해 들어간 지역을 지키던 불침번이 다른 불침번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자 용기 백배하게 되었습니다. 불침번을 쓰던 한 병사가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중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을 쳤는데 그것이 바로 쓰러지더라는 꿈을 꾸었다고 했고, 다른 병사가 해몽하기를 그 꿈은 바로 기드온의 칼날을 써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모든 동맹군을 그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저히 적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적의 불침번으로부터 이 같은 대화를 들으니 얼마나 용기가 치솟았겠습니까? 고도의 심리전일 수도 있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셔서 내려갔고 그 귀에 들린 말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진으로 돌아온 기드온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겨우 300명의 군사들에게 칼과 창 대신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게 하면서 말이죠. 병사들을 독려하며 기드온은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300명을 세 소대로 나누고 자기가 인솔하는 소대가 하는 대로 따라하라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이 군령이 전달되고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 자신의 군대를 정확히 인솔해야 합니다. 성서는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꿈, 오늘날 우리의 경우에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꿈은 적들의 입에서 나오고 해몽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이전에는 어찌했던지 말씀대로 행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듯 보이지만 칼 대신 나팔을, 창 대신 항아리와 횃불을 들라고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결사항전되는 죽음을 각오하고 기드온을 따랐습니다. 손에 무기도 없이 말이죠. 여기서 병사들의 자세가 보입니다. 하나님 병사들의 정신은 세상 군대와는 다릅니다. 이를 소년 다윗이 잘 요약해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다윗은 어마어마하게 큰 적장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 즉 돈, 지위 혹은 밤의 세력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그분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신, 이 신앙으로 사는 이들입니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지도자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핑계도 있고 내 힘도 여전히 쓸모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신 적들을 하나님 방법대로 다루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특이한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이 시각에도 대소규모의 충돌 및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만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걸출한 방법으로 구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인솔하는 소대가 나팔을 불면 따라 불며 하나님을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함성을 지르고 항아리를 깨어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 그만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 어리석어 보여도 애국 애족의 자세로 더구나 1% 미만의 결사항전대에 들었으니 해볼만 했을지 모릅니다. 병사들이 군령에 복종하자 사사기 7장 21, 22절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꼼짝 않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라고 전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았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부족들의 동맹군이 야밤에 급습하여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든 300명의 함성에 완전히 당나라 군대가 되어 퇴각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병사들은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지휘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미약한 므낫세 집안의 막내였던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그를 처음 부른 대로 큰 용사가 되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연합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잔당을 소탕하는 한편 자신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에게 부탁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마침내 미디안의 적장 오렙과 스앱을 생포하여 처단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도덕 군자의 삶을 발견하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를 찾을 수도 있고 서번트 리더십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도덕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강림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으로, 몸으로 순종하고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아들이라도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순종했으니 우리는 오죽 그래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이것이 종말을 본 교회가 살아갈 길입니다. 카리스마 지도력이든 서번트 지도력이든 지도자의 모범이 중요합니다.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지도자는 스스로 망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망칩니다. 벤구리온과 호치민의 공통점은 평생 한결같이 절약과 근면 성실한 애국 애족의 자세를 견지하고 그들 서후 온 백성의 칭송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삶이 백성들의 귀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선출되는 많은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할 점이 이것입니다. 짧은 판단과 선택이 남길 수 있는 긴 역사적 자취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신에게 맡겨진 공직 수행에 있어서는 별로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 공인으로서 보인 모범으로 인해 가장 성공한 퇴임 대통령으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기억됩니다. 한 사람이 지도력을 나타내 보이고 있을 때 공동체로서 교회의 지도력은 어떠했습니까? 종교라는 높은 가르침을 보여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만으로도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 이상의 가치를 요구하는 사회의 눈길은 외로운 지도자의 길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만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지도력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회 법칙과는 다르게 돌아가는 교회 지도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와 교회 간의 간격의 문제죠. 적실한 예가 있습니다.
영국 런던과 캐나다 토론토의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한 표지입니다. 지하철 플랫폼 바닥이나 역사 벽면, 그리고 출입문 주위에 쓰여져 있는 Mind the Gap 이란 문장입니다. 이 말은 전철과 승강장 사이의 간격을 조심하세요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경우 목재바닥을 깐 지하철도 얼마 전까지 운행했습니다. 게다가 플랫폼은 좁고 구부러진 지하철로와 평행을 이루는 곳도 많습니다. 이때 지하철에 오르는 승객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적어놓은 것이 바로 간격을 조심하라는 경고문입니다. 이유는 일직선이 아닌 곳도 있는 승강장에서 승하차 하는 승객들의 발이 전철과 플랫폼 사이에 끼어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치가 이렇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간격을 의식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은신이 아니라 조심입니다. 더구나 다 같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교회 지도력의 성질이 이와 같습니다. 발을 내딛어 반쯤 가다 사이에 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두 발 다 잘못 내딛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저만치 떨어져 사회와는 무관하게 사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를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여러 면에서 사회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현재 교회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뜻이 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사이에 낀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교회인지 사회인지 정체성이 불분명하지는 않은지, 혹은 혼자 고고한 척 하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요즘 교회의 힘이 셉니까? 세속의 힘이 셉니까? 단지 힘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둘의 관계가 흔히 교회 세속화되다라는 교회 안팎의 주장에 의해 의당 세속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이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모두 수도자가 되어 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속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과연 우리 선열의 삶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10번째, 절제하라입니다. 승리 뒤에 찾아오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과를 서로 다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 많은 사후 처리 방식입니다. 힘이 강하나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지파가 먼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드온에게 패퇴당하던 잔당 소탕 임무를 맡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만히 생각하니 속이 상했던지 300결사 항전대를 이끈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왜 진작 부르지 않았느냐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이면에는 네가 우리를 뭐로 보느냐는 속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억울하면 진작 앞장서 동방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왔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있다가 결과가 좋으니까 큰 소리 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뭐 잘한 것이 있냐고 시비냐며 대답 대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 내분이 있을 수 있고 정만 좋게 됩니다. 아직 소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들이 패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처리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합세한 후 미디안의 두 방백을 처단한 것을 그들의 공으로 돌리며 내가 한 일이 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신의 일은 마치 용두사미 같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에브라임 지파 전체를 지켜 세웁니다. 그러자 문제가 가라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의 지도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겨우 진정된 내분 위기를 넘기자 이번에는 개별 주체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일방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자연히 큰 에너지가 소모됐을 뿐 아니라 7년 동안 쌓여온 한을 푸느라 힘 조절이 잘못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격의 범위가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사르단과 분해엘 지역까지 추격하게 될 줄은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물량미가 바닥난 것이죠. 기드온은 인근에 위치한 숫곳에 보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아마 엄청난 대군에 대한 기억을 아직 갖고 있던 숫곳의 77명의 원로들이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분해엘에 가서 원조를 요청하지만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기드온은 대노하여 숫곳과 분해엘에 대한 보복을 맹세했습니다. 사실 그때 그가 뒤쫓고 있는 자들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였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상장군이 된 기드온이 적의 수계를 쫓는데 나중에 알게 되지만 개인적 원한이 얽혀 있었습니다. 적의 수계들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성읍에 기대했던 보급 요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자구책으로 등거리 외교를 적용하려던 두 성읍이 원한에 찬 기드온을 돕지 않은 이유로 처참한 보복을 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두 왕에 대한 분노가 연장되어 숫곳과 분해엘에게도 정도껏 하면 될 일이 과하게 됐습니다. 기드온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는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섬멸하는 데 동행했던 기드온의 장남 여델조차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전쟁 수행 중이지만 지도자일수록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절제가 안 되는 기드온은 아들 앞에서 보란듯 자기 손으로 직접 두 왕을 죽임으로 화를 폭발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물과 역사상 마지막 인물은 공동체의 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동한 반면 기드온은 이도 저도 볼 것 없이 개인 감정과 상처받은 자존심으로 인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자는 공사를 엄격히 구별해야 할 뿐 아니라 힘, 용기, 지혜와 더불어 절제의 덕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장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평시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대응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대가로 세습하여 자신들을 다스리라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요구를 지혜롭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기드온은 두 가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절제하지 못함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는 전속물로 엄청난 물량의 금 귀걸이를 받아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듯 그 에봇을 대했습니다. 마치 광야 방황을 경험한 조상들이 범한 죄처럼 우상이 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승리 뒤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집에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고대에는 이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왕궁이 아닌 자기 집에 사는데 아들이 70명이다. 세겜의 팔레스틴 여인과의 사이에서 나온 아비멜렉까지 더하면 71명의 아들이 있었던 사실은 왕 못지않은 향락과 권세를 누렸다는 뜻입니다. 단지 전쟁 영웅이 아닌 왕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사사기 역사상 마지막 인물이었던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할 것을 아시고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러한 기도원의 절제하지 못함은 그의 사후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집안이 패가 망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을 배역할 뿐 아니라 기도원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은혜를 잊는 것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는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자신과 후대를 위해 좋습니다. 기도원은 예의 바르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덕목이 절제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해도, 기뻐해도, 평화롭게 살아도, 오래 참아도, 자비로워도, 선한 행실을 보여도, 충성스러워도, 온유해도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기드온과 그의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더구나 완전한 인성을 지니셨음에도 재물과 명예와 권세에 대해 완전히 절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이셨으니 가능했으리라 짐작합니다. 성서는 그분이 우리 중 하나로 강림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절제할 수 없다는 변명은 구차합니다.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차한 변명을 일삼는 나에게 내 아들은 너와 똑같이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는데 제대로 살았다고 하시면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재직 시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퇴역 후 바로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임명되어 부러움을 샀던 데이빗 페트레이어스 장군의 일화는 지도자는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는 중앙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했던 작가와 해서는 안 될 관계를 맺었고, 이 관계는 그로 하여금 공복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그에게 이러한 오점이 없었다면 그는 오바마 2기 행정부 내 요직을 두루 거치며 역사에 남을 위인의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공이 너무 크기에 어떤 이들은 프랑스 정부의 예를 들어 외도로 인해 옷을 벗는다면 프랑스는 무정부 상태에 빠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지만 프랑스는 프랑스고 미국은 미국이기에 그는 자기 스스로 자리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필상에 따르면 오늘날 지도력에 해당하는 용어는 제왕학으로 팔로우십에 해당하는 용어는 민추학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제왕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미 사자가 새끼 사자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를 잘 관찰하면 됩니다. 자기보다 작은 먹이를 쫓는 것을 보아도 하이에나 같은 못된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겨우 빠져 나와 어미에게 돌아와도 어미 사자는 새끼 사자를 강타해버린다고 합니다. 못난 짓 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강하게 살아난 뜻으로 해석됩니다. 반면에 민추학은 권위나 탁월함은 없어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아는 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잡초처럼 아무리 빼내도 어딘가에서 또 생겨나는 질긴 생명력은 먹히면서도 살아남고 주면서도 얻고 당하면서도 승리하는 백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정화학적 측면에서 볼 때 민초의 온순함, 부드러움은 무능과 나약함으로 해석되지만 민초학적 측면에서 볼 때 강풍에 풀은 쓰러지는 법 없이 살아남고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지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같은 제왕의 성질보다는 물같은 민초의 잔잔함이 더 무섭게 다가옵니다. 이 형성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되기 전과 되고 나서 감지된 대통령의 태도를 후훅과 박백에 빗대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유감없이 발휘했던 장기를 살리도록 조언했습니다.
삼국지 유비가 포박된 적장이 끌려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 손수 포승을 끌어주며 자기 편으로 삼았듯 평탄한 길 대신 옳다고 생각되는 길, 낙선될 줄 뻔히 알면서도 부산에서 출마하고 한편 얼굴에서 눈물을 주르륵 떨구는 바보 이미지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니가 막상 권력을 잡자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로운 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보이려고 지위 고하를 떠나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자 다시금 후훅이라도 좋으니 국민들이 감동했던 그 미학을 계속하도록 조언한 것입니다. 언론사의 정치부장은 이미지의 정치를 훤히 꿰뚫고 보고 있기에 그렇게 조언했던 것 같습니다. 말과 현실이 다른 것처럼 이미지와 현실이 다릅니다. 물론 같아지면 제일 좋겠지만요. 어쩌면 민초들은 제왕들의 미로 표현되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모범의 대리만족을 느끼는지도 모릅니다. 이미지와 중첩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에 궁금함을 갖고 있을 때, 특히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보여주는 5가지 모범 체질이 있습니다. 첫째, 새벽 체질이다. 둘째, 허황이 아닌 허풍을 잘 떤다. 셋째, 인간을 끝까지 믿는다. 넷째, 아껴 쓴다. 다섯째, 잔돈까지 꼭 갚는다. 열심히 노력하고 부단히 신용을 쌓으면서 네트워크를 통해 확실한 목표를 추구하되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인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21세기의 모범은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는 이루어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주도하는 기부하는 재산가 그룹 역시 네트워크의 결실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한 두 리더들이 있지만 그에 호응하여 기꺼이 아군으로 들어오는 그룹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초대교회 시절 예루살렘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안디옥의 새 교인들은 바나바의 지도력을 따라 자기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부조를 보냈습니다. 다 같이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자기들이 쓸 것을 절제하며 이웃을 위해 덕을 쌓은 것 외에 아무런 대안은 없었습니다. 나의 절제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원리, 그것이 이웃사랑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교회됩니다. 1세기건 21세기건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가 이렇게 하면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들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교회이기 때문이죠.